전적 부패라는 주제는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주제입니다. 거기다가 이 주제는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언급하고 싶지도 않는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성경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주제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시금석과 같은 주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또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자로서 정죄를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전적 부패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로서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부패했다라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이 함께 부패합니다. 손으로 만지면 그 만져지는 것이 모두 썩고 또한 부패합니다. 겉으로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부패한 것 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인에게 환호를 보내며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다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무조건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주제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 교리는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려고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의 가르침이며 인간 실존에 대한 진리입니다. 인간을 이야기해야 할 때 일반적으로 네 가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거스틴 이후로 중세 교회가 또 지금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고백하고 또한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토마스 버스턴이라는 청교도는 인간은 네 가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첫째 상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무죄의 상태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태로서 타락 전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상태는 스스로 타락함으로써 처하게 된 부패한 본성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상태로 타락 후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상태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상태인데 이 사람은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은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태는 인간은 심판자 앞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거나 아니면 비참하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상태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상태로서 영화의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것을 무죄, 본성, 은혜, 영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상태인 본성의 상태입니다. 사망의 상태, 어둠의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입니다. 본성의 상태라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상태, 본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본성적으로 지옥을 향해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하늘을 향한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과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취하여서 그들에게 주시어서 그들이 가진 무지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의 상태 가운데 거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에게는 본성적인 상태의 인간을 대적하는 진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노의 불을 그들을 향해서 내뿜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주의 코에 연기여 주의 입에서 토해져 내어오는 미지근한 물과 같으며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이여 주를 진노케 하는 그러한 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결과에 대해서도 적당히 타협하거나 결코 느슨하게 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죄에 대한 성경의 태도는 창세기 19장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이 도덕적으로 어떤 곳인지 소문을 롯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롯은 악명 놓고 죄악이 가득 찬 소돔에 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소돔이 보기에 그것이 화려해 보였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만한 곳이다,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살기에 편한 곳이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삼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그런 속이는 것을 하는 것이 죄가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통제받지 않는 욕망들을 통해서 자신이 한 번도 지금까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사악한 상태로 단 한순간에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그 죄 뒤에서 도살하고 있는 죄의 주인인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무디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겹다고 느껴지는 그 죄악들은 사실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즉각적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주식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진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 심령이 굳어져 버리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경고의 대상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정당합니다. 그것은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어떤 잘못을 보시고 심판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한 것은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랬습니까? 화려한 문명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의 죄의 뿌리가 그들에게 있었던 자만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 자기는 무언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범했던 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이기도 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속삭이고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불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오는 세상에 대해서 그때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대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재앙적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9장을 읽기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냈는데 그렇게 한 채의 양보도 없으신단 말입니까? 그 죄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든 우리에게 속한 것이든 왜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 죄들을 말씀하고 계시며 왜 집요하게 그것을 들추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비열함과 무뎌질 대로 무뎌진 사악함에 대해서 그렇게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죄를 들추어내시는 이유를 알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모조리 들추어내시는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죄를 숨겨진 것까지 다 들추어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죽음을 보시고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잃어버린 죄인을 향해서 돌이켜서 살라라고 간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지친 자들에게 당자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포악한 악입니다. 만약에 죄가 득세한다면 하나님까지도 죽이려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의미에서 죄가 하나님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진 본질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대적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죄를 향해서 죄로 가득 찬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고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묘사하실 때 다정하거나 자유롭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고 또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자를 향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회심하지 않은 자와 또한 회심했던 자들을 향한 경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회심하지 않은 자와 회심한 자 모두에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죄의 사악함에 대한 묘사에는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적나라한 정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무엇을 원하며 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이유는 사악한 자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돔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셨던 고장입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곳이요,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와 밀접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세곤에서 일하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기적을 아주 많이 행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곳도 이곳이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린 곳도 이곳이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던 곳도 이곳이요, 중풍병자가 치유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이곳에서 행해졌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쳤던 곳도 바로 이곳이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한 것도 바로 이곳이요, 예수님이 기도로서 일상을 보낸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언약의 특권을 가졌고 복음의 특권도 함께 가진 그러한 축복받은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은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이 가버나움보다 형편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가버나움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죄가 크길래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말입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생을 기도로서 보냈던 바로 그곳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멸시했고 거부했고 위대한 빛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소돔의 죄보다도 가버나움의 죄가 더 컸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여러 가지 타락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들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울 뿐더러 더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우리의 사고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기준을 성경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서 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덕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심지어 홍수가 온 인류를 휩쓸어 갔을 때에도 홍수는 인간의 본성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노아와 같은 의의 자손들만 남아 있습니다.
의인이 계속해서 태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휩쓸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에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모든 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고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원죄는 쉬지 않고 타오르는 횃불처럼 또 쉬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처럼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넘어서 근원적인 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은 어두워졌고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행동하는 의지는 어두운 지성과 합세해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감성은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고 감정은 악하고 불경건한 것들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이끌리고 있으며 양심은 믿을 수가 없으며 우리의 몸은 의지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적 부패라는 것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정말 사악하게 행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보통의 은혜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득적인 신인식을 남겨주셨습니다. 양심에 새겨진 율법들 또 세속 정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악하게 하는 것들을 예방하는 억제하는 것들을 또한 남겨주셨습니다. 전적 부패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본성적인 부분과 기능에 있어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 부패라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짐승처럼 비인간적인 비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무능력하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은혜 때문에 타락한 상태에서도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들 때문에 일반적 은혜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을 가진 푸스토라는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푸스토라는 것은 참된 사고가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참된 지식으로 얻을 수 없고 영원한 무지 상태로 남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서 이 전적이라는 말은 타락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타락의 강도를 의미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부분에서 모든 범위에서 타락했다는 말로써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네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전적 타락, 완전 부패, 무능력, 불가능을 의미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향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법사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해적들이나 강도들이라도 자기들 사이에 법을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법에 의해서 보장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언제나 권력자의 입에 맞게 변할 뿐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본성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교회를 보면 십자가는 운동이 학자에 따라서 7차, 8차 또는 9차, 10차까지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1차부터 3차까지는 세속 군주들이 황제나 왕들이 그렇게 주도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4차부터는 교황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교황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4차 십자군 운동은 1201년부터 3년간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주도한 교황은 로마 카톨릭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이노센조 3세라는 교황입니다. 이노센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노첸조 3세는 로마 카톨릭에서 아주 훌륭한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교황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황권을 세속 왕권보다 위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단 척결을 위해서 종교재판소를 만든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1215년 제4차 라테란 종교회의를 그렇게 이끈 사람입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화채설입니다. 그리고 교황제도를 굳건하게 만든 사람이며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왈도파를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노첸조 3세는 자기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는 칭호를 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호칭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의문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말은 지상권을 주장한다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모든 우주를, 모든 만물을,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황이 전쟁을 주도하고 사람을 죽인다라고 명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교황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군주들이 주도한 3차 십자군 운동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교황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4차 십자군을 다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외쳤던 구호가 십자가를 지자라는 구호였습니다. 모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노첸조 3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베네치아로 모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네치아가 함대를 제공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가 배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료가 아니라 얼마간의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군은 그렇게 많은 배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은 베네치아와 조약을 맺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집트로 바꾸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약탈한 물건을 통해서 그 배값을 대신하자라는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헌데 베네치아 총독이었던 엘리코 단돌로라는 사람은 지금의 크로아티아 자라르라는 지역을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톰 행크스가 주연한 그 영화가 있는데 다빈치 코드 3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인페르노라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이 단돌로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자다르는 원래 베네치아 지배하에 있었던 그러한 공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4차 십자군 운동이 있었던 이 당시는 독립국가로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노예는 이 자다르라는 공국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다시 속국으로 해야지 하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다르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가 그러한 기독교 국가를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친다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이노첸조는 노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의 사절 시토수도의 대수도원장 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군주들이여, 로마 교황의 이름으로 이 도시를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의 거주민들은 기독교인들이며 당신들은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십자군을 주도했던 군주들은 그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돌로의 동의를 거부하면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를 점령하는 데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는 망신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돌로를 도와 공격을 수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싹이며 신의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은 단돌로와 함께 480척의 배를 이끌고 기독교 국가인 자다르를 공격해서 그것을 함락합니다. 이노첸조는 십자군들에게 파문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노략질하며 약탈을 합니다. 그런데 금세 겨울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바다에 띄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멀리 이국 땅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정도 한계가 있었고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겨울 동안 몇 달 동안 그곳에 머무는 동안 또 빚을 져야 했습니다. 십자군은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든지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빚을 날마다 지고 있는 그 시점에 비잔틴 제국에서 폐위된 이사키오스 2세의 아들 알렉시우스 4세가 자신의 왕위를 되찾아주면은 자신들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매혹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단돌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주들이여, 그것은 부유한 땅입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음식을 채우거나 많은 재물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런 후에 우리는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1203년 4월에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를 공격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십자군의 도움으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된 알렉시우스 4세는 왕위로 복귀했지만 십자군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왕에게 거부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포상금을 챙기지 못한 십자군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고 가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고 또한 폭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죽여서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무법천지가 된 그 콘스탄티노폴 폴리스가 된 것입니다. 문화재와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이 약탈과 파괴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그러한 문명적 재앙을 낳게 된 것입니다. 4차 십자군 운동은 200년간 있었던 십자군 운동 중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사악한 운동이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결국 이들은 신앙적 동기보다 세속적이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 국가인 비잔틴 제국을 파괴하고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5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노첸조 3세는 이슬람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준비를 계속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이 십자군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이와 같은 자들을 크게 쓰신다고, 순수한 어린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신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프랑스에서는 2만 명의 어린이가 모였고 독일에서는 7천 명의 어린이가 모였습니다. 또 이 소년이 계시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하기를 자신들이 모세처럼 지중해가 홍해처럼 갈라져서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말고 가라라는 계시입니다. 이 전쟁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나팔을 불며 돌아왔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이 그 일을 주도했으니 말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것을 지도했던 사람도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노첸조 3세였습니다. 이때 마침 2명의 상인이 나타나서 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한 아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출발했던 2만 명의 아이들은 그 상인들이 제공한 그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북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상인에 의해서 모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독일에는 7천 명의 아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에서 7천 명의 아이들은 따로 출발을 합니다. 알프산을 넘고 넘어서 걸어서 이태리 제노아까지 도착을 합니다. 계시에 의하면 홍해처럼 바다가 갈라진다고 그들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바다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계시는 무엇인가? 거기서 계시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실망한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프랑스 마르세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은 모두 노예로 잡혀서 다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명의 어린이가 바다에서 산에서 또 노예로 잡혀가서 그렇게 죽어갔지만은 교황은 교황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몰라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가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낸 십자군 전쟁입니다. 무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고 거짓 믿음을 낳았습니다. 광신과 맹신이 빚어낸 역사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중세에는 너무나 수두룩합니다. 십자군 운동이 그러했고 수동원 운동이 그러하며 스콜라 철학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하나 그들은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양심도 죽어 있었고 신앙도 자기 욕망 앞에는 왜곡되어 나타났습니다. 그저 교회는 권력을 탐했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위세를 자랑했을 뿐입니다.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숨겼기 때문에 그러하며 맹목과 무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며 거짓된 것들을 고안해서 고안물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기서 교회는 종교 유착으로서 교회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의 생각은 악하고 지속적으로 또한 악할 뿐입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부패한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도 못하는 무능력의 상태. 이것이 모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부패함을 물려받고 시체의 상태로 출생을 합니다. 인간의 본래의 기능은 의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자 기능이듯이 인간은 역시 의와 선과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을 통해서 의와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래의 기능은 무너져서 무능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말을 생각하며 그들은 육신의 요구대로 살고 있습니다. 마치 맹신과 광신과 무지갑판을 쳤던 중세의 교회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육신의 동의를 받아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동의를 받아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동의를 기다리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자연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합니다. 아무리 귀한 복음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연인은 그것에 대해서 바위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중생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부패한 기능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과 의와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혐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비참하게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통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자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그분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겹지만은 자신의 죄성을 향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본성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부패한 본성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을 위한 그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적용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은 무뎌지게 하고 있으며 세상 일에 더 심정을 더 쏟게 만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영을 살리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을 가꾸려면 썩은 것은 잘라내고 잡초는 뽑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가꿀 수가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거기에는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 찬 풀밭이 될 것입니다. 가꾸지 않아도 그곳에는 수많은 것들로 가득가득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수인이 어떻게 그 표별을 편할 수 있으며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편할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어리석게 여길 뿐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어울려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정욕이 좋아하는 그러한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들보다 뛰어난 지위에 올라감으로써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참된 본을 보이지 않으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더 큰 독을 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유한 표시는 거룩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거나 왜곡되고 변질된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에 대해서 비참하다고 통회하는 것, 이것이 진심으로 중생한 자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심령을 괴롭힐 것입니다. 성변된 심령을 비통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지 않은 죄는 회개한 사람의 가장 무거운 멍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누가 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할꼬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 결함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불쌍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잠재하는 그 비토한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정을 느낀 적이 언제였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비통하게 느낀 적이 없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느꼈는데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두렵건대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마음속으로 평화를 말할 수 있기 전에 여러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야 하는 것이 뭔지라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독선으로부터 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깊은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는 음성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함을 벗어나기를 갈망해야 하는 음성도 들어야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움 외에는 우리가 기댈 곳이 없다는 것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성경을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탄 마귀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었고 예수님의 신성도 믿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보다도 마귀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귀신 들린 자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보다 마귀가 더 확실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마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었다는 연수를 가지고 자랑한다면 마귀는 태초부터 믿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연수를 두고서 자랑한다면 마귀는 영원전부터 연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신도 한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기억하는 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다고 말한다면 사탄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믿었다고, 더 열심히 봉사했고, 더 바르게 섬겼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겨우 단 한 번의 잘못만 없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주여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외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